오늘은 요한복음 9장 말씀으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떠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세상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엄마 얼굴도 모르고 더듬더듬 엄마가 어떻게 생겼나, 아빠가 어떻게 생긴, 코가 귀가 이런 걸 단어만 알았지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의 인생이 눈이 떠여졌다는 건 어떤 기쁨으로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변화를 경험한 것이겠죠.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이렇게 빛이 처음으로 비춰지는 인생을 경험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각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빛을,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생명의 빛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보면 사명,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기록되고 있는데, 우리 각자에게 준 사명에 대한 음성을 듣고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암. 실로암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예배 말미에 실로암 찬양 부를 거예요. 실로암 유튜브에 치면 군대에서 우리 부르는 거 많이 봤죠? 실로암 각계 전투 이러면서 부르는 후렴구를 따라서, 우리는 군대 버전은 안 할 겁니다. 하지만 실로암 찬양을 할 텐데, 그 실로암이 그냥 즐겁게 군대에서 그냥 이렇게 부르는 찬양 노래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실로암이라는 단어를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실로암이라는 단어의 뜻은 따라해 볼까요? 보냄을 받았습니다. 보냄을, 그러니까 누군가를 보냈다는 거예요. 미사일, 미션처럼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히브리어로 살라흐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당시에는 헬라어, 그리스 말과 라틴어, 로마 말을 쓰는 시대였지만 지명이나 이런 건 우리나라도 한자로, 우리는 한자를 잘 쓰지 않지만 한자로 많이 이름과 지명이 있는 것처럼 구약 시대에 그 동네에 지금 이 구장의 배경에 실로암, 살라흐라는 보냄받다라는 뜻을 가진 연못이 있는 그곳에서 일어났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맹인이 눈을 떴던 것처럼 시각장애우가 눈을 떠서 세상을 보고 또 주님을 보게 된 것처럼, 또 우리도 세상으로 또한 왜 세상을 보게 하셨는지에 대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성경을 볼 때마다 어떤 성경이든 이 본문에서 하나님 찾기,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 찾기, 이 본문에 나오는 성령님 찾기가 성경 묵상의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 성경 큐티 하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거금을 들여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큐티 교재를 사주고 있습니다. 좀 조만간에 돈을 받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매달 이 정도의 금액을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책은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라 묵상하라고 있는 것이죠. 큐티를 할 때마다 제일 먼저 매일 성경, 제가 매일 성경이 나오는 성서 유니온에서 그래도 청소년 큐티 세미나 강사로도 옛날에 일해 봤었는데요. 성서 유니온 큐티에서 제일 먼저 찾는 게 하나님 찾기예요. 이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 어떤 분인가, 이게 모든 성경에서 우리가 먼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1절을 보면 그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나중에 직업이 나오는데, 직업이 뭐냐면 구걸하는 사람, 거지였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고 보지 못하니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질 수 없었던 그 사람을 예수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겨 진흙을 이겨서, 나중에 좀 더럽게 느껴지는 분도 있지만 침을 뱉어서, 하필이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서 실로암 못에 보내서 그 못에서 빨리 씻으라. 씻고 싶었겠죠?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오병이어 기적처럼 어떻게 한번 실험을 해볼까 하면, 제가 침을 가득 모아가지고 진흙 좀 구해가지고 이겨가지고 한 사람 나오게 해가지고 한번 눈에 한번, 그러면 큰일 날 거고 이렇게 폭력적이다 이렇게 할 것 같아서 안 해보지만, 진흙이, 흙이 눈에 들어와 보셨어요, 여러분? 그럼 빨리 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빨리 씻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진흙을 침으로 뱉어서
냄새도 나고 진흙인데다가 빨리 씻고 싶지 않겠어요? 게다가 그래서 빨리 씻고 나서 보니까 결과가 밝은 눈이 되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병고침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는요, 이 말씀이 맹인이 본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가 있는데 그분이 오시면 제일 먼저 나타날 현상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잘 알았던 세례 요한이 나중에 예수님 소문을 들으니 예수님은 파티 피플이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파티가 잔치 있으면 가서 사람들하고 세리들하고 파티하고 포도주 드시고 내가 아는 분이 저런 분 맞나? 나도 저렇게 안 사는데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맞나 싶어서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 그 메시아 맞습니까? 나 당신을 그렇게 메시아라고 믿었는데 정말 내가 당신을 메시아라고 믿어도 됩니까? 라고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물었을 때 마태복음 11장 5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그 이후로 못 듣는 자, 죽은 자가 살아나며 더 이상이 있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맹인이 보며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사야서 35장에 가면 메시아가 올 텐데 그 찬양 아십니까?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사마귀 샘이 넘쳐 흐르리라. 그게 메시아가 오면 변화될 세상을 노래하는 게 이사야서 35장이 있는데 제일 먼저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세상이 될 것인가. 우리는 포로로 되어 있고 우리는 바벨론 포로 상황이고 앞을 보지 못할 정도로 죽은 것 같은 인생을 사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앞으로 그 어떤 분이 오시면 이런 세상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있을 때 제일 처음 맹인이 볼 것이며 라는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에 이사야서 묵상해봐라 이런 말이에요. 세례 요한에게 너 구약 성경 몰라?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예언이 성취되는 거잖아 라고 주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PPT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첫 번째 PPT로 한번 큰 타이틀 영어로 읽어보겠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우리는 영어를 가끔 또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Messianic Identity Card. 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의 핑거프린트. 이 현상을 보고 예수님 핑거프린트가 뭐야? 범인을 찾는 그런 거잖아요. 아, 이분이 바로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는 그분이구나라는 것을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해 주셨듯이 오늘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은 예수님 대단하다? 예수님께 그런 능력 있나? 나도 뭔가 변화됐으면 좋겠다. 그냥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오늘 요한복음 9장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천국 신분증을 우리는 요한복음 9장에서 확인하는 것이에요. 이런 본문들을 읽을 때마다 우리 여러분 남은 요한복음 묵상할 때마다 이 질문, 예수님 누구시지? 나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지? 이 고백 속에서 바른 대답을 해야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청소년들, 어린이부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서운 이야기지만 저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죽음을 봤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동네 친구가 강에서 수영을 하다가 죽었어요. 나는 그 시신을 봤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며칠을 밥을 못 먹었어요. 내 친구가 죽은 모습을 내가 봤기 때문에. 그래서 동네 아이들이 막 강으로 뛰어가는데 뭐지? 하고 막 방학 때 할 일이 없고 그래서 사람들 쫓아가니까 가보니까 물에서 빠진 사람을 몇 명을 건져내는데 그 중에 내 친구가 있었어요. 청소년 때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또 다른 친구가 죽는 걸 봤고요. 저는 인생에서 시신을 여러 번 본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인생을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언제든지 죽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낮일 때에
오늘 요한복음 9장에서 아직 우리 인생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낮이라는 것은 제한된 시간. 낮은요, 아침에 해가 뜨기 시작해서 낮은 지나고 밤은 꼭 옵니다. 그 낮 시간 동안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또 소중한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지? 라고 생각할 때 요한이 이사야서 묵상하면서 결론을 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 메시아구나 라는 결론을 가져왔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눈을 뜨게 하듯이 우리 인생의 어둠, 우리를 여러분 어둠의 세계로 데려가고자 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는데 그 어둠이 물러나가고 우리에게 광명을 주신, 어둠을 몰아내신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성경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성경에서마다 우리가 찾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누구고 그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주제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지라고 이야기할 때 결국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해내는 거예요. 이 맹인과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투영하면서 나는 누구지? 라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불행한 맹인, 그 사람은 누굴까라고 생각해 볼 때 자,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맹인은 누구인가 밑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읽을 수 있습니까? 너무 뭡니까? Portrait of ourselves. 뭐냐면 우리의 자화상이라는 거예요. 이 그림에 이 사람이 거울을 보는 듯한 느낌인데 이 성경을 거울 삼아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말은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죽었던 너희를. 성경은요, 에베소서 말씀이나 전체 성경은 우리 장로님들이나 앞에 대표기도하는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가끔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그건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틀린 문장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라는 말은 죽었다는 거예요, 안 죽었다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가능태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아니야, 너희들 죽었어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올림픽 선수처럼 스키를 엄청 잘 타고 올림픽에 금메달을 따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사람도 성경적으로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는 맹인의 상태라는 건 빛이 없는 어둠에 있는 죽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죽음은요, 제가 가끔 이야기하지만 야 커봐, 움직여봐 아무리 이야기해도 살아있는 강아지는 내 말을 어렴풋이 알아듣지만 움직이지만 죽어있는 물체는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어있는 사람은 걸어다니고 운동하고 말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눈물도 나지 않고 죄책감도 들지 않고 하나님에게 죽어있는 상태가 죽은 상태인 거죠. 영원히 죽어있는 거죠. 육체는 살아있어도. 이 본문에서 맹인은 우리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죽었던 우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분이 예수님인 것처럼 이 본문에서 마치 태어날 때부터 죽은 것 같았던 맹인은 우리의 영적 죽음의 상태였던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어로 죽어있는 우리는, 죽어있는 사람은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마치 피노키오 이야기처럼 나무도 잘려서 뿌리가 뽑혀서 죽어있지만 그에게 뭔가 생기가 들어가서 움직이는 그런 생명체가 되는 것처럼 누군가 제페트 아저씨가 할아버지가 없으면 살려낼 수 있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요, 성경은 구원이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어둠 속에 앉아있는 우리를 앉아서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구걸하고 거지 생활하고 있던 그를 보고 찾아와 주셔서 그분에게 말해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찾아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에 보내서 씻어준 것처럼 따라해 볼까요? 중생을 born again이라고도 하지만 regeneration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셨냐면 우리 창세기를 보면 우리 사람 아담을 만들 때 진흙을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부어 넣었잖아요. 진흙은 죽어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람 진흙을 일부러 이 말씀 속에서 사용하신 것은 너는 지금 죽어 있는 진흙과 같은데
내가 너를 살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시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에게 말해줘도 못 알았죠. 네가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따라합시다.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엄마 아빠에게서 태어나고 난 다음에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리제너레이션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맹인이어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볼 수 없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 누릴 수 없다라는 말인 것이죠.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성령께서 우리를 씻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태어났다고 다가 아닙니다. 여기 우리 TV 프로그램에 보면, 예능에 보면 아직 장가 안 간 남자들 몇 명 불러 모아놓고 생후 몇 개월 이렇게 해서 남자들, 연예인들 불러 엄마들 패널로 앉혀놓고 이야기하는 프로그램 있죠. 어떤 프로그램이죠? 네? 미운 우리 새끼인가 하는 프로그램이죠. 그게 뭐냐면 그 아이들이 생후 몇 개월 이러잖아요. 나이는 30이고 40인데 생후 몇 개월 이렇게 불러요. 근데 어떤 연예인들을 보면 물론 돈 벌려고 그러지만 40인데 완전 7살처럼 행동하는, 특히 러닝맨, 우리 집안에는 러닝맨을 잘 보는데요. 우리 러닝맨 보면 거기에 60 이번에 환갑 맞은 지석진 씨라고 나오는데 하는 행동이 완전 7살짜리 같은 때가, 그건 돈 벌려고 예능이니까 그러죠. 근데 태어나기만 하고 어른 아이들이 있습니다. 나이는 30이고 38년 이 사람처럼 먹었는데 영적으로는 엄청나게 어린, 젖을 먹어야 되는, 이유식 먹는 것처럼 성장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성도가 태어나고 나서, 눈이 떠여지고 나서 멈추면 안 되고 성장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눈을 떴으면, 태어났으면 성장해야 합니다. 오늘 PPT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맹인이요, 여러 군데 불려다니면서 너 예수를 누구라 그러니? 너 예수를 누구라 그래? 처음에는요,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소리만 들었어요. 자기에게 진흙을 발라주고 씻으라 하는 사람의, 그 사람이 이름이 예수라더라 라는 소문만 들었거든요. 그때 동네 사람들이 야, 너 이전에 앞을 보지 못하고 길가에 앉아서 거지 생활하던 너 맞아? 그러니까 I am, 나 그 사람이야. 이 사람이 말했던 내가 그로라 라는 말은요, 예수님의 용어예요. 내가 그다. I am who I am.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말을 배워갑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되는데요. 처음에는 잘 모르고 너희들이 예수라고 부르는 그 사람, the man they called Jesus, 사람들이 예수라 부르는 그 사람, 어떤 성경에는 a man, a person, 잘 모르지만 그 사람, 어떤 사람이 나를 고쳤다라고 11절에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나중에 바리새인들 앞에서, 바리새인들은요 어떤 권세를 가졌냐면 예수를 지금 죽이고 싶거든요.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호감을 가진 사람들, 예수하고 친하다 그러면 유대교에서 출교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청소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에 일진이 있어요. 네가 그 사람 일진이라고? 그건 아니고 일진이 있는데 침 좀 뱉는, 껌 좀 씹는 일진이 있는데, 일진이 이제 걔하고 친하면 완전히 왕따 될 수 있고 학교에서 퇴학당할 수도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유대인으로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직업을 가질 수도 없고 어떠한 혜택도 누릴 수 없는 것인데요, 유대인들이 부릅니다. 가서 너 예수를 누구라 해? 라고 물었을 때 그 앞에서 잘 대답해야 되거든요. 참고로 유대인들이 이렇게 물어요. 참고로 우리는 예수를 죄인이라고 생각해. 근데 너는 그 예수를 뭐라고 생각해?
뭘 대답하라는 겁니까? 우리처럼 대답 안 하면 너 죽는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다음 그 PPT 다시 보겠습니다. 17절에 그가 유대인들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따라합시다. 시작. 선지자. 다시요. 시작. 선지자. 그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여겨주기를 바라는데 선지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조금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풍파가 오고 위험이, 세상에 어떤 위험이 와도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3절에 가면 예수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또 다른 유대인들 앞에서 다시 그 서슬프른 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3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출교를 당해요. 이제 거지였던 인생보다 더 비참한, 세상에서 쫓겨난, 유대교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를 다시 만나 주셔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38절에 그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근데 제가 청소년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처음에는 우리 집안이 불교 집안이고 플러스 유교 집안이기 때문에 제사를 지냈거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사를 지낼 때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 가니까 조상신은도 귀신이니 절을 하면 안 된다라고 배웠어요. 근데 아직 믿음이 약해서 아빠가 더 무서우니까 저희 아버지가 엄청난 분이셨거든요. 복싱 선수 출신에다가 잘못하면 이리와, 네가 잘못한 만큼 네가 맞을 몽둥이를 구해와. 그러면 제가 저희 집 앞에 가서 나무를 구하는데 너무 얇은 몽둥이 가지고 가면 이것도 매라고 가져왔어 이럴까 봐 큰 매를 가지고 가면 이거 맞고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엉엉 울면서 아버지한테, 엄청 무서웠어요. 아버지가 엄친이라고 부르는 건 엄한 아버지인데, 근데 나중에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나서 각오를 했어요. 내가 이번 명절에는, 이번 제사에는 1년에 여러 번, 10번 가까이 제사가 5번 이상이 있는데 이번에는 내가 절을 안 해야 되겠다. 형님들 다 하는데, 막내인 제가, 가족들 다 하는데 제가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저 이제부터 제사 지낼 때 저는 절을 안 하겠습니다. 그전에는 절을 하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버지가 무서워서 절을 하는데요. 저 예수님 믿어.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아버지한테 저 절 안 할래요 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 죽었을까요? 그럼 여기 없겠죠. 아버지가 이랬어요. 네가 이제 제대로 예수생이 되려는 모양이구나. 아버지도 그동안에 여자 꽁무니 쫓아다니듯이 그냥 교회 다니는 줄 알았더니 제가 이제 제대로 예수생이 되려고 하는구나 라고 인정을 해 주시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점심시간에 밥 먹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직구전 친구들이 내 도시락에 있던 계란 가져가 버리고, 핍박받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있으면. 그래서 도시락을 덮고 이렇게 기도하랬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친구들. 그런데 그런 핍박이 와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예수님 믿고 나서 자라나야 돼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한다. 예수님을 믿고 눈을 떴다면, 예수님을 믿었다면 자라나야 돼요. 이제 우리 제자훈련을 시작할 것이고요. 다음 주부터 우리 어린이부터 제자훈련을 시작하게 되는데, 올해 제자훈련에서 여러분들이 제자훈련 신청하신 분과 또 제자훈련 신청하신 분들이 기도 중보자를 세워야 되는데 그분들도 함께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제 여자 제자반을 신청을 이제 한 분밖에 안 해서 폐강할 것 같습니다. 대신 여자분들을 위해서는 양육반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자라나야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늦었다 생각하고 신청을 하면 고려는 해보겠습니다.만 현재는 남자분 7분 정도 신청하셔서 남자분은 개강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 더 아는 건, 이 본문을 보면 좀 트릭이 있죠. 비꼬아 놓은 것 같아요.
결론은, 오늘 9장의 결론은 뭐냐면 누가 진짜 맹인이지라고 했더니 앞을 보지 못했던 육체적 맹인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출교시켰던 이 바리새인들이 맹인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역설적인 장면은 눈을 멀쩡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맹인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본다고 착각을 하고 있지만 진짜 본 사람은 맹인이었고, 눈이 멀쩡하게 보인 사람은 오히려 진짜 착각 중이었던 맹인이었던 것이죠. 맨 밑에 글씨가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9장 41절 한번 우리 PPT를 따라서 9장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차라리 맹인이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세상 신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바로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요, 음란한 거,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많이 보는 눈은 영적인 세계를 바로 보지 못하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에 그 중에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혼미케 해서 성경 보려고 이야기하면 성경 볼 시간이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앞으로 주일을 맞이하기 전에 오늘은 9장 설교인데요, 다음 주에는 12장으로 넘어가요. 그 사이에 있는 묵상을 하지 않으면 주일 설교의 은혜가 덜하게 됩니다. 큐티로 여러분이 따라오셔야 되고, 여러분 샘터, 남자 여자 샘터에서 청소년분들도 죄송하지만 제가 하루에 15분에서 18분짜리 새벽기도 메시지라도 듣고라도 하루를 시작하고 스스로 큐티를 하면서 우리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리고, 세상을 많이 보고 드라마를 많이 보고 유튜브를 많이 보는 눈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의 눈을 혼미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이 더 밝아져서 예수님을 아는 데서 자라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물어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라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맹인을 처음에 봤을 때 뭐라고 그들이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저 사람은 왜 날 때부터 맹인이죠? 저 사람 왜 날 때부터 걷지 못하죠? 저 사람 왜 장애우로 태어났죠? 라고 생각을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태어났죠는 그가 과거에 지었던 죄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과거를 묻지 않아요. 앞으로 그가 연약하지만, 앞을 보지 못하지만 38년 동안 제대로 된 일을 못하는 구걸하는 인생이었지만 앞으로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래를 내다보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도 장애우가 있어요. 제가 영국에 어학연수를 97년에 IMF 때 하고 있을 때 저희 큰형님이 결혼해서 첫째 조카를 잉태를 했어요. 근데 풍진을 알아서 장애우로 태어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병원에서도 주위에 있는 사람도 낙태를 할 것을 고민했어요. 근데 우리 형님이 예수 안 믿었는데, 뭐야, 괜찮아, 장애우로 태어나도 사랑으로 기르면 되지,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건 너무 이쁜 거예요. 이 친구가 나중에 파스텔 우유의 표지 모델로, 파스텔 분유의 이렇게 표지 모델로도 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시력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실명이 됐어요. 물론 한쪽 눈만. 그래서 장애우예요, 장애우. 학교에 가서 학교 선생님에서 반에서 장애우 체험 학습을 하는데, 한 명이 거의 다 정상인인데 한 명은 짝꿍, 한 명은 장애우 역할을 하고 한 명은 정상인 역할을 하고 하는데, 선생님이 얘를 장애우 역할을 시키더래. 그래서 엄마, 학교에서 나 오늘 장애우 역할을 했다 그러는데 엄마가 펑펑 울었다는. 선생님이 미워, 우리 애 안 그래도 그런데 그냥 정상인 역할을 해주지. 그럴 정도로 장애우로 태어난다는 건, 그 장애우가 가정에 있다는 건 그와 맞지 않, 그처럼 굉장히 상처가 많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 아찔할 때 더 힘들어요. 우리 교회도 세상적으로 조금 어려운 여러 여건에 있는 사람이 오면 수근수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좀 마세요. 그럴 수 있죠. 어떤 이혼을 했거나 재혼을 했거나 아니면 또 돈 문제가 있었거나 다양한 상처를 입는 사람들이 필리핀에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학교 안에 문제를 일으켰고 학폭협아에 있었던, 해부되었던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로 오면 쟤 있잖아 이러면 안 돼요.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저를 따라 우리 PPT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있는 걸 아니요. 그 앞에 거 맨 밑에 있는 연약함은 그를 골든 채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약함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믿으십니까? 박샤론 자매라는 자매가 있어요. 인천 은혜교회 목사님 딸이었는데 미스 코리아 선으로 선발됐던 자매죠. 지금은 기독교 연예 활동으로서 방송 이렇게 MC도 하는데 박샤론 자매가 책을 썼어요. 그 가족들이 여러 번 만났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사모님도 키가 180좀 되고 목사님은 배구선수 출신이라서 190좀 되고 자녀들도 그 정도 돼요. 근데 저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답니다. 사랑의 교회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나만 웰로고 4명이 빙 둘러싸고 있는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랬는데 그 박샤론 자매가 책을 썼어요. 따라합시다. 영어로 물론 상처는 별이 된다라는 한글 버전이지만 영어로는 이렇습니다. 따라합시다. Scars into stars. Scars into stars. Scar라는 건 상처가 into stars. 빛이 별이 된다라는 말인데요. 이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도 그렇게 빛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처가 있든 연약한 가정에서 나왔던 그 상처가 오히려 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소원합니다. 예,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짜고 하는 거 아니지만 여러분의 상처가 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실로암입니다. 실로암인데 실로암을 다른 표현으로 헬라어에서는 보냄받은 자라는 명사가 있는데 따라해 봅시다. 아포스톨로스. 이 말이 아포슬이라는 영어가 됐고 그걸 한글로 번역하면 사도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야기는 이 사람이 거듭나고 나서 사도로 보냄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디를 가든지 맹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PPT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25절 시작.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아는 것은 나 모르지만 예수 만나고 나서 나 변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나 변했어요 라고 어디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결론입니다. 기억해야 될 핵심 키워드 몇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잘 안 보이겠지만 오른쪽에 있는 우리 왼쪽에 있는 우리 영어로도 읽은 분들은 영어가 편한 분들 읽고요. 우리는 한글을 주로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예언된 구원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두 번째, 우리는 은혜로 눈을 뜬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서 눈 뜨고 삽시다. 세 번째입니다. 시작. 영적 무지를 경계하라. 아멘. 네 번째입니다. 고난을 통해 영광을 드러내라. 다섯 번째입니다. 변화된 삶이 곧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번 눈 떠야 돼요. born again 하면서 눈 떠야 되고 다시 말씀으로 눈 떠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서 저 맹인들을 위해서 내가 보냄받은 미션을 가진 사명자이다라는 각오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차용하고 있는데 저도 한번 나름 동의받지 못했지만 성경적으로 모든 교회 모토, 표어가 될 수 있는 문장 하나를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마지막 PPT를 통해서 우리 함께 우리의 사명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세상에서 부름받았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세상으로 보냄받은 선교적 공동체입니다. 영어로 보면 called out to worship, sent out to witness. 뭘 witness 해야 됩니까? We are a missional community expanding God's kingdom.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나는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명자, 실로암이라는 뜻이 그것이고 아포스톨로스, 아포슬, 사도라는 것이 그 뜻인데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모인 사람들이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눈을 떴다면 더 성장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 세상의 사도로서 신뢰함으로 파송받은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